오늘 예배도 저희들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3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요즘 우리는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물어옵니다. 그러나 물을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상적으로 누렸던 그런 일상으로 돌아올는지 그런 걱정도 우리는 지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의 상황은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그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40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은 불신과 불신앙과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광야는 단 며칠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무려 40년을 돌고 돌았습니다. 만일 모세의 충성스러운 인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40년이 지나고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40년 동안 도와주었던 그의 보좌관이었던 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은 광야가 그들이 있을 땅이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저 홍해바다에 물을 구경한 뒤로는 광야에서 물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수영을 배우든지 강을 건널 수 있는 배 한 척도 그들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를 벗어나는 길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지척에 보이는 땅이지만 강을 건너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시딤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는 점점점 이동하여서 이제 강 바로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 물이 가득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은 벌써 40년 전에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거기에는 아주 호전적인, 아주 사나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을 건넜다 하더라도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3장 1절에 보면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고 일찍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날뿐 아니었습니다. 6장 12절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니, 7장 16절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8장 10절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미루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일찍이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른 사람, 성공하지 못합니다. 승리하는 사람, 멋지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소풍 가던 날, 수학여행 가던 날, 어디 놀러 가던 날, 여행 시작하는 날, 좋은 사람 만나러 가는 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설레고 서성거렸습니다. 깨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우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열정 때문에, 그 설렘 때문에 늦게까지 누워 있을 수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러하였습니다.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날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일찍이 주님을 만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런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아주 특별했죠.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서리라. 그리고 백성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 거리를 띄우고 그리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말라. 3장 3절과 4절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백성들은 이제 치고 있던 천막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짐을 챙겨서 철수하기를 이제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이제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저 광야에 있을 때 성막 지성소에 있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씌운 가로 세로 1.1m, 가로 1.1m, 세로 0.7,
그리고 높이 0.7, 대략적으로 네모 반듯한 그런 금으로 된 괴짝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판이 그 뚜껑에 놓여 있습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지성산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금으로 된 손잡이 채가 양쪽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2개의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뽑힘을 받은 사람들만 이 언약궤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 그 길을 통과하는 방법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약 1km 정도,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그 교회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왜 봐야 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유일한 인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인도자가 없이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자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법궤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멀리서도 바라보며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해외여행을 시켜드리면 돌아와서 자녀들이 물어요. 뭐 보고 오셨습니까? 그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노란 깃발만 보았지. 안내원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이 깃발 잃어버리지 말라. 이 깃발만 봐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고 깃발만 보고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일정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듯이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낙심해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빵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강아지가 그걸 유심히 보고 있어요. 손이 빵으로 가면 손을 쳐다보고 손이 입으로 가면 입을 쳐다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빵을 뜯어가지고 강아지에게 한 줌 주면서 마르틴 루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구나. 나는 저 개만도 못하구나. 철없는 강아지 하나만 못하구나. 하나님, 이제부터 오로지 저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성자인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가 많은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라. 오늘 11절과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의 주,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한다는 게 뭡니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방법은 옷을 씻고 그리고 몸을 씻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서 근신하는 자세, 이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성결하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을 때 그때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고 화염이 산을 태우는 것처럼 붉게 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맞을 준비를 하라. 옷을 빨고 성결케 하라. 그리고 3일째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요구한 것이 뭐냐? 바로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떠한 일을 시도해야 될 때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내가 버릴 것이 뭔가? 내가 포기할 것이 뭔가?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가고자 하면 과감히 내가 떨쳐버릴 것이 뭔가? 조금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는데도 쓰던 거 다 버리고 갑니다. 왜? 그곳에 가면 필요 없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아깝지 않게 또 쓸 수 있는 것도 다 버리고 갑니다. 왜? 거기에 맞는 삶을 살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고자 할 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쓸어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그릇도 작은 그릇도 쓰십니다. 금그릇도 질그릇도 쓰십니다. 그러나 쓸 수 없는 그릇은, 오물이 들어있는 그릇은 못 쓰십니다. 이제 성결케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6절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게 하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은 요단강을 향해서 먼저 앞으로 강물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흘러가는 강물에 발을 담글 수는 있어도 거기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요단강은 그렇게 깊은 강은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두만강 상류 쪽에 훈춘 근방 그쪽에는 얼마나 강폭이 좁은지 한 20m 이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달려가면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왔습니다. 얼음이 얼면 뭐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요단강이 그런 상황입니다. 낮은 곳을 택하면 그냥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이 범람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헬몬산 위에 만년설이 녹으면서 땅이 풀리고 그리고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그런 시간이 지속됩니다. 그러면 이 강물이 불어나서 언덕에 넘치는 시기에 그때가 아니고 40년도 기다렸는데요. 2달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려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강을 건너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건너랍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쭉 나오죠. 그리고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상식에 맞지 않는 전략이에요.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전략입니다. 평소에는 강폭이 아주 좁은 데는 20m, 보통 3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강물이 범람하면 10배로 늘어납니다. 수심도 한 1m, 깊은데 2m. 그런데 범람하게 되면 20m 가까이 늘어납니다.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잔잔한 요단강이 아닙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거의 뚝이 넘칠 정도로 물이 차오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딱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밟는 순간에 물이 멈추게 됩니다. 마치 무토막이 잘라지듯이 물이 잘라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적어도 32km 밖까지 물이 물러나서 물이 전혀 내려오지 않던 일반 땅처럼 순식간에 물이 말라버리더니 32km 상류에서 물이 멈춰버립니다.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순식간에 물이 점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물이 아예 보이지 않는 마른 강바닥이 되어버리는 이 놀라운 이 역사. 이것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운 장벽을 만날 때 이 장벽을 뛰어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거기에 던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약속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저 성난 파도가 배에 뛰어들어오는 그때에 주님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걸어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해도 광야는 그래도 안전합니다. 오래도록 몸에 익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은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한다면 그냥 안전지대에 살면 됩니다. 살던 대로. 그러나 소망은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광야 생활에 있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따르면, 믿음으로 응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증보자로 사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장애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날마다 정책이 바뀝니다. 파도가 어디로부터 올지 모릅니다.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들어도 어떻게 살라는 거지, 어떻게 미래를 향해 가라고 하는 건지 들을 만한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것을 돌파해서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방법은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흐르는 강물,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그 큰 물살, 한없이 넓어진 강폭, 그걸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뎠던 제사장처럼 그리고 그 제사장의 뒤를 따랐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장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귀로 듣는 것,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에 물을 담그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간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런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